욥기 제5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아멘. 네, 이제 4장과 5장은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의 권면의 말입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다면, 차라리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 밤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차라리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하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는 인과응보,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내가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아니겠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차라리 지난 일주일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곁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친구의 고난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던 것처럼 울어주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한다고 오히려 그 속을 후벼 파고 있는 친구 엘리바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엘리바스의 권면이 이어집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참으로 애매한 말입니다. 이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말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정확한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절을 보시면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냐? 이 말은 설령 내가 부르짖어 본들 누가 응답하겠냐? 내가 아무리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냐? 이런 의미죠.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과 완전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이미 몇 번 얘기했죠. 이미 몇 번 얘기하고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거다. 100명, 50명 뭐 이렇게 쭉 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10명, 거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비록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는 대답을 듣고 기도를 멈췄습니다만, 아마 아브라함은 적어도 룻과 자기 조카 룻의 아내, 그리고 그 아들들, 딸들, 그리고 그 아들들의 며느리, 사위들 염두에 두고, 그러면 적어도 10명은 있겠다. 그 땅에 우리 조카가 있고 또 그 조카의 부인이 있고 아들, 딸들이 있고, 이거 세어보니까 10명은 있겠다. 아무리 없어도 10명은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10명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한 번만 더 기도해서,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한 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한 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은 단 한 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응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약에요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이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5장 1절에 엘리바스의 부르짖지 말고 차라리 침묵하라, 이런 권면은 틀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특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고난을 당하는 당사자와 그리고 하나님만이 아시지요. 때에 따라서는 당사자도 알 수 없는 고난이 너무도 많잖아요.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지 알 수 없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친구 엘리바스가 해야 할 일은 마치 자신이 욥의 고통의 의미를 다 아는 것처럼 무례한 충고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위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감추신 고통의 원인을 찾으려는 헛된 노력보다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 그와 같이 있어주고 따뜻한 손 한번 잡아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뚱하게도요, 욥에게 침묵을 강요했던 엘리바스도 8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쭉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을 매우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 자기는 하나님께 찾겠다고 하면서 침묵을 강요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너무한 거 아니에요? 9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아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 지금 욥에게 있는 이 기이한 일은 왜 인정을 안 하냐고요. 10절에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고 11절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시고 그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26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매우 정확하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지막 말을 마치고 있어요. 27절 보세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해본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그런 하나님이 그냥 고통을 주겠냐?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인과응보. 뭔가 네가 죄가 있으니까 고통을 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석을 끝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분명히 야, 하나님은 기이한 일도 행하신다. 그 기이한 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의미잖아요. 아니, 거기까지 얘기해 놓고 27절에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과응보, 뭔가 있으니까 있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설령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협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닥치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고난의 의미를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아주 짧은 세상이잖아요. 이 짧은 세상에서 다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알게 해준들 뭐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내가 그때 왜 그런 고난이 있었는지, 내가 왜 그때 그 고난이 있었는지 다 알게 돼요. 좀 미뤄두시자고요. 그 고난의 이유를 좀 미뤄두고 조금만 미뤄두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조금만 미뤄두면 곧 알게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거는 인내하는 거죠. 그 고난 중에 인내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고, 나에게 다 알려주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 그 고난 중에 인내하고,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켜가는 거죠. 인내의 성장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 뜻을 다 알게 돼요. 성장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죠. 이 성장을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잘 인내해야 되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통의 시간도 성도들을 위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온전히 감사하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김이 필요한 자들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